오늘은 토닥토닥 맘마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토닥토닥 맘마지지. 시작. 토닥토닥 맘마지지. 바울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하듯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바울은 이제 고기를 확 돌려서 자녀에게서 부모에게로 시선을 돌려서 오늘은 부모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부모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 부모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실제로 자녀 양육의 주체가 되어지는 어미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비들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현대사회에 이런 가정 형태를 재미있게 표현하는 말로 가정서열도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서열이 있는데 제일 높은 서열에 누가 있냐면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 밑에 누가 있냐면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밑에 바로 붙여서 아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아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오늘 21세기의 편지를 썼으면 절대로 아비들아라고 편지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들은 요즘 별로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모든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고 어머니들은 아버지의 종속된 종 정도로 절대 평등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별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어미들아라고 편지를 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모든 권한을 가진 아버지들에게 아비들아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로마 세상은요 특별히 아버지의 권세나 권한이 아주 강했던 사회입니다. 파트리아 포스타스라고 하는 어떤 법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절대 권력이라는 뜻인데 어떤 절대 권력이냐면 아버지의 절대 권력을 표현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죽일 수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살해해도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고 그거는 합법적인 권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생아 인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출산되었어요. 자녀가 출산되어지면 아버지는 자녀를 높이 드는 툴렐레라고 하는 의식을 처합니다. 이 툴렐레라는 의식이 뭐냐면 이 아이는 내 자녀다, 나의 자녀로 입양하는, 내 자녀로 인정하는 의식이 툴렐레 의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출산했는데 자녀를 높이 드는 툴렐레 의식을 행하지 않거나 이 자녀를 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인데, 내가 낳았는데 내 자녀가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이 자녀를 내 자녀로 인정하지 않거나 툴렐레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 자녀는 강이나 하천에 버려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 자녀가 노예상이나 매춘 집단에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합당한 권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아버지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녀 판매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빈곤한 가정, 가난한 가정에서 자녀를 이런 임신매매 집단이나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팔아서 수입을 챙기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 판매가 너무 성행하니까 법이 새로 생겼어요. 둘째까지는 자녀를 팔아도 되지만 하나 둘은 팔아도 되지만 셋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절대적이고 자녀는 아버지에게 종속된 물건 정도로 여겨질 때에
자녀의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할 그때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6장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버지에게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 이 말의 뜻을 쉽게 풀이해보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가진 권세로 자녀를 꽉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내가 부모니까 넌 자녀니까 내 말 들어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꽉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자녀는 마음에 큰 상심을 입는 상태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한으로 자녀를 억압해서 자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말고 자녀를 존귀 여기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일 때, 아니 부모의 권한이 절대적일 때에 그 권한으로 자녀를 누르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자녀를 존귀한 인격으로 대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존귀히 대하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오늘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천국에서 벌떡 일어나실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학교 다닐 때 아침을 잘 안 먹고 학교를 가잖아요. 아침을 안 먹고 학교를 갔는데 점심때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들은 점심때 뭘 하냐면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당시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씩 있었고 한 학년에 12반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남자들이 조그만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축구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 축구를 점심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빨리 나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공을 딱 세워놔야지만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에 유일하게 좋아하고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축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점심때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종이 땡치면 곧바로 축구공을 들고 학교 운동장으로 쫓아가서 딱 골대 앞에 축구공을 딱 갖다 놓고 우리 반 축구하는 자리라고 딱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자,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축구했습니다. 저녁에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조금 고플까요? 많이 고플까요? 네, 많이 배가 고픈데 그날은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시장에 음식을 사러 갔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그래서 가서 족발을 사고, 제가 기억하는데 호래기 회를 샀습니다. 그리고 귤도 사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장을 보는 중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투셨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그런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집에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족발을 뜯고 호래기 회를 담고 초장을 담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기 전에 귤을 하나 까서 먹었습니다. 귤을 까서 입에 넣는 순간 별이 번쩍하면서 그 표준어는 아니지만 기싸대기가 하나 날라온 겁니다. 번쩍하면 날라온 겁니다. 누가 날리신 겁니까? 우리 어머니가 날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35년 전인데 저는 지금도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탁 싸대기를 날리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새가 만발이 빠져 뒤질 놈아. 잠깐 있어보세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고세를 참지 못하고 귤을 까쳐먹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이 새가 만발이 빠져 뒤질 놈아, 고세를 못 참고 귤을 까쳐먹나. 자, 앞에부터 분석해보면 새가 만발이 빠져 뒤질 놈아, 새는 경상도 말로 뭡니까? 혀입니다. 혀가 만발이 빠져 뒤질 놈아. 만발, 한 발이 얼마냐면 성인 남자가 양팔을 벌린 크기가 한 발입니다. 이 혀가 이만큼으로 10,000번 나와서 뒤지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밥 먹기 전에 귤을 까쳐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은요,
제가 귤을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툼 속에 어머니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는데 그걸 아버지에게 풀지 못하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배고픈 저를 향하여 어머니의 분노를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날 3살 많은 누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층 침대를 자는데 제가 위층에 잤는데 엄마가 누나보다 나를 더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누나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노엽게 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있는 분노를 저에게 쏟아서 어머니의 권력으로 저에게 분노를 쏟아서 제 안에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저를 노엽게 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부모의 권세가 절대적인 그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찍어 누르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부모의 권위로 자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자식은 내 거다. 자식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부모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1세기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과 마음속에 자식은 부모의 소속 안에 있고 부모의 소유, 물건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막대하거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녀의 목숨을 빼앗는 것 같이도 괜찮은 일로 여기고 자녀들조차도 부모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부모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 따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바울이 혁명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뛰어넘는 또 다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내 것이라 여기면서 내 분노를 자녀에게 쏟아부을 때에 교회인 부모들은, 성도의 부모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존중히 여기며 자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예배를 드리니까 깔끔하게 옷도 입고 정장도 딱 하고 있고 얼마나 거룩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얼마나 많이 내어놓으셨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교회인 부모들은, 성도인 부모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녀를 소중한 인격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의 소유로 여기지 말고 소중한 인격으로 여기시며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며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의 기업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3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뭔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다음에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나눠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 받은 땅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 받은 이 땅, 기업은 그 땅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 기업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하지 못합니까? 선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기업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맞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가 선택할 수,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배우자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선택한 경우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게 가장, 아멘 하셔야 됩니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로 기업을 받았는데 내 기업하고 다른 기업하고 자꾸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원수 주적은 엄마, 친구, 아들이다. 내 인생의 원수는 아빠, 친구, 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항상 공부 잘해. 엄마, 아빠, 친구, 아들은 늘 탁월해. 뭐 하는 겁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로 자식을 선물로 주셨는데, 가장 귀한 것인데 이것을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역함인 것이죠.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집안은 공부를 잘한다 카던데 뒷집안은 시집을 갔다 카던데 삼성에 들어갔다 카던데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다른 집 자녀랑 비교하는 그런 죄를 범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어진 것인데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향해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저 집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대구에 있거나 하면 대구를 향하여 선포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뱃속에 있거나 미래에 태어날 자녀라면 그 미래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자,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야. 자, 다시 시작.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자녀가 하나님 주신 기업이란 말의 뜻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요,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그 기업을 최선을 다해 가꾸고 경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가꾸어 놓은 기업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내게 허락된 시간까지 내가 돌보고 가꾸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기업은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청지기로 허락된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뭐냐면 소유가 아니라 맡겨진 청지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일정 기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그 자녀를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청지기로 관리하고 양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자녀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 의하여 기업을 뺏기거나 팔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50년의 세월이 차면, 신이 돌아오면 반드시 그 기업은 다시 내게 돌아오게 됩니다. 기업을 뺏긴다 할지라도, 기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업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뭐냐? 내 자녀는 내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사명으로 내가 받은 나의 기업인 나의 자녀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맡겨놓으세요. 갖고 가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오늘날 내게 사명으로 주어진 나의 자녀, 이 자녀들을 자신이 사명으로 감당하지 않고 교회에 맡겨놓습니다. 안 맡아드릴게요. 갖고 가세요. 자녀는 무엇인가? 내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아니 포기가 되어지지 않는 내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자녀가 뭐죠? 첫째로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녀는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보물이고 내가 청지기로 잠시 맡은 것인데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사명인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귀한 선물이고 내게 잠시 맡겨진, 청지기로 잠시 맡겨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인 내 자녀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 교훈과 훈계를 구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훈은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맘마. 시작. 교훈이 뭐냐면 맘마예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줬습니까? 맘마 이랬죠. 맘마 이러면서 뭐 줬습니까? 분유를 주거나 모유를 주거나 이유식을 주거나 밥을 줬습니다. 뭐 하는 거야? 맘마 하면서 육신의 양식을 공급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심장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맘마하듯이 자녀들에게 입에 넣어주는 것,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지런히 자녀에게 맘마하면서 말씀을 먹여주랍니다. 언제요? 집에 앉아있을 때도 말씀을 먹이고 길을 걸어갈 때도 말씀을 먹이고 누워있을 때도 말씀을 먹이고 일어날 때에도 말씀을 먹이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말씀을 입에 집어넣어주는 것, 그의 영혼에 말씀을 새겨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암송도 괜찮고 큐티도 괜찮고 예배도 괜찮고 어떤 시기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건 교회의 사명이죠?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인 이기 이전에 가정의 사명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최초의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최고의 교사가 누굽니까? 부모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사명을 교회 이전 최초의 원교회인 가정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그 사명을 맡겼단 말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꾸 부모들이 자녀들 자꾸 교회 맡기는데 찾아가십시오. 말씀 교육하는 거 자꾸 교회 맡기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보조제에 불과합니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정에서 해라 맘마해라 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들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 훈계는 뭔가? 따라합시다. 지지. 시작. 여러분 어릴 때 자녀를 키울 때에 위험하거나 더럽거나 뭐 무서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못 가게 하려고 지지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지는 뭡니까? 행동을 교정해 주거나 행동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르쳐 주지만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는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은 가지고 무엇은 가지면 안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는 가면 되고 어디는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적용시켜주고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훈계하는, 지지하는,
행동을 정해주고 행동을 말씀을 따라 교정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비참한 부모 한 사람 뽑으라면 저는 엘리 대제사장을 뽑고 싶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는 성경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 교육은 완전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대비를 보십시오. 물론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11절 말씀해 보면 엘리는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절에는 그런 자녀인 엘리의 두 아들들은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자녀들에게 맘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주의 교훈의 사역들을, 맘마하는 사역들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왜 심판하냐면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엘리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엘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라는 말합니다. 그 죄악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자기 아들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녀가 죄를 지으면,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면, 말씀을 떠난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 이래야 돼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면 부모는 지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를 훈계하면서 바르게 행동을 잡아주는 것이 부모에게 허락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행동을 교정하지 않고 죄 짓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 이름을 경멸하는 죄를 짓고 음란한 죄를 알고 있었지만 그냥 그는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지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죄악들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보면서 가슴 아픕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주겠지? 그냥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말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혹시 엘리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지만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엘리는 마땅히 지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교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눈을 감고 있었고 그 결과 그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게 될 뿐 아니라 엘리의 가문이 비참하게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맘마하며 먹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자녀들을 주의 훈계로 가르치며 지지하며 그의 행동을, 삶을 바로잡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고 부모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 자녀를 품에 품고 있거나 자녀 양육의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자녀를 이미 장성하여 떠나보낸 부모님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뽑히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 되셨죠? 그가 젊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어느 날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사랑스러운 딸이 문을 두드리며 아빠에게 굿나잇 인사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딸은 기대했습니다. 아빠가 자기를 벌떡 안아들면서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새로 산 잠옷을 알아봐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선생님은
글 쓰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딸을 쳐다보지도 않고 글을 쓰면서 손을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굿나잇미나? 딸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들면서 굿나잇미나 라고 말하면서 그냥 대충 인사를 얼버무렸습니다. 결국 그때 딸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그 어린 딸이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 딸이 중년의 나이에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목사가 되었지만 54살에 암으로 아버지보다 천국에 먼저 가게 되었죠. 그 딸의 죽음을 보면서 이호령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 책 아시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그때 자녀와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자녀 교육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너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나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단다. 쓰는 글에 호흡이 끊어질까봐 널 돌아볼 틈도 없이 그냥 그 일을 했다라고 나는 변명하고 싶다. 그때 아빠는 너무 가난했고, 그때 아빠는 너무 바빴고, 그때 아빠는 연약했다라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바비 인형이나 테디베어를 사주는 것이 너에 대한 사랑인 줄 알았고, 네가 바라는 피아노를 사주거나 좋은 승용차에 사례박교를 보내주는 것이 사랑인 줄만 알았단다. 하찮은 굿나잇 키스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아빠의 능력이고 행복인 줄 믿었단다. 그러나 만일 지금 나에게 너와의 30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 미나야 딱 한 번만이라도 너를 만날 수 있다면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 옛날로 함께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가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이렇게 외쳐라. 아빠 굿나잇.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물거릴 필요가 없단다. 그때 나는 쓰던 펜을 내려놓을 것이고 일담한 책장을 덮어둘 것이고 두 발을 활짝 펼려 달려오는 너를 내 가슴으로 안아주겠다. 그리고 내 키만큼 너를 높이 들고 천장에 다 닿을 만큼 너를 지켜 높이 들면서 졸음이 온 너의 눈에 상기된 너의 뺨에 굿나잇 키스를 할 것이란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이 이야기는 자녀에게 충분히 사랑을 베풀어주지 못했던 지나간 젊은 시절을 후회하는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은영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테디베어 인형을 사주고 좋은 사립학교를 보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여기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사명의 존재인 줄 알고 토닥토닥 사랑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맘마하며 먹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요, 주의 온계로 지지하며 가르쳐주고 혼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내 품에 품어있는 자녀의 시간들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성경대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미 자녀를 장성하여 떠나보낸 부모님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시계의 초침과도 같습니다. 시계가 있는데 째깍째깍 돌아가는 게 초침이고 그 다음이 있는 것이 분침이고 가장 늦게 돌아가는 것이 시침입니다. 초침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돌아갑니다. 초침이 쉬지 않고 열심히 돌아갈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초침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돌아가다 보면 분침이 째깍하고 조금 움직이게 됩니다. 초침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분침이 째깍 돌아가다가 언젠가는 시침이 덜컥하며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되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초침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찬 시간에 덜컥하며 분침이 움직이고 덜컥하며 시침이 움직이면서 우리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침과도 같은 너무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부모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 인생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